얘기했는데요. 제가 그곳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주 생각하면서 되게 그리웠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시간이 잘 안 갔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딱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전혀 한 5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전혀 어색함이나 이런 거 없이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냥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아까 주연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성에 대해서. 그래서 영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제가 여기 수업 들으러 왔잖아요. 제가 요즘 영성 훈련 그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일주일 내내. 근데 거기서 교수님이 주연 전도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전도사님이 또 저런 통찰력이 있으시구나. 또 놀랐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점점 살기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가장 맞닥뜨리기 싫은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죽음을 그냥 오는 것도 두려운데 스스로 그 죽음을 찾아가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자살률을 조사했는데 거기에 따르면요, 세계적으로 1년에 한 80만 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1년에 80만 명. 이게 잘 느낌이 안 오죠? 80만 명이라는 건 뭐냐면 한 40초마다 한 명씩 죽고 있다는 겁니다. 자살로.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죽은 사람만 비율이 그렇고요. 자살 시도까지 포함하면 이거보다 10배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가장 두려운 그 죽음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목숨을 끊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신문에서는 우리 사회는 어느덧 예전보다 크게 나아진 경제적,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 물질적, 외형적 가치만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의 반증이다. 그리고요, 자살 예방센터에서 자살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3월과 5월에 자살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겨울 내에 쌓여있던 감정이 만물이 생성되는 따뜻한 봄과 가정의 달에 상대적으로 우울감, 비참함, 박탈감 등이 심화되면서 자살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자살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정의 달 때, 막 혼자 있고 외롭고 쓸쓸할 때 자살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소외되고 또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던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약간 저거 같은 거겠죠. 일본 앞잡이 같은, 일본 순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막 같은 유대 백성들을 막
강제로 돈을 걷고 세금을 걷고 그런 일을 했던 게 세리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를 유대인의 그 격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이게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마태가 있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에 앉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행료도 받고 또 거기 토지세도 받고 수학을 하면 수학에 대한 것도 걷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작았어요.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살았던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 동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잇는 중간 도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갈릴리 호수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고기 남는 어업도 발달을 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잇는 상업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실제로 그 동네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백부장 종의 병을 고쳐주셨고, 왕의 신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일이 다 이 가버나움에서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작은 마을, 한 1,500명에서 2,000명 사는 이 작은 마을에 이런 수많은 기적이 있었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그 13절 이 바로 전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건이 오늘 바로 이 본문 바로 전에 나옵니다. 마태가 누구로부터 관심도 받지 못했고 정말 철저히 소외되어 있던 마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내가 저분만 만나면, 저분이 지금 우리가 병자라고 하면 죄인인데 내가 저분만 만나면 내가 지금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함과 내가 지금 이렇게 철저히 소외되고 외로운 것들이, 내가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분만 만나면 지금까지 저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내가 저분만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아마 마태는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저하게 소외되고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적이 여러분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게 이렇게 친구들부터 사랑도 받지 못했고 선생님들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으로부터 무관심한 것도 아니라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저를 좀 미워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학교를 가기 싫었겠습니까? 학교도 가기 싫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저에게 한 신랄 같은 빗줄이 햇볕이 저한테 딱 왔습니다. 뭐였냐면요, 제가 4학년 때 그 각 반마다 학급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급이 제일 잘 만들었나 그걸 막 경연대회를 했던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반장 그리고 그것을 하는 뭐 미술부 부장 그 친구 몇 명이서 이거 학급을 만드는, 이 학급지를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저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우리 여기 한 4명인가 5명이었어요. 이 중에서 도철이가 이걸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얼마나 기뻤는지, 뭔가 막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야, 내가 이거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같이 앉아서 학교 다른 애들 막 다 끝나고 가도 저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막 열심히 그렸고요. 이게 애들이 그려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그걸 애들하고 막 꾸미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그거 한지 이제 한 며칠 안 됐을 때예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막 친구들이 자기의 꿈을 그림으로 그려서 밑에다 글 쓰고 가져오면 그걸 막 꾸미는 게 저희 반의 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그림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그래서 로봇 만드는 과학자인데 로봇 만드는 게 실수해가지고 막 로봇가 저를 쫓아오고 저는 막 도망가고 이런 거를 그렸던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학교에 남아서 애들 다 집에 가도 반장하고 저하고 남아서 그걸 막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탁 그린 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칭찬받고 싶어서 선생님 여기 했습니다. 그리고 딱 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딱 봤더니 거기 같이 그 그리던 친구 한 명이 있었거든요. 반장이었어요. 야, 누가 얘 뽑았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얘 이거 시켰어? 그래서 저 울었죠. 야, 얘 말고 다른 애, 걔 누구누구 걔 시켜. 그래갖고 저는 그냥 선생님한테 그것만 주고 그냥 그대로 와서 그 자리에서 가방 싸고 혼자 이렇게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반장이 저를 추천했는데 아니 이 친구가 야 누가 얘 시켰어? 그러면 반장이 선생님 저희는 도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야 누가 얘 뽑았어? 그러니까 반장도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고 아무도 제 편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 인정받는다라는 거는 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어느 마을, 이 마을에서 살 때는 학교 가기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막 학교 가기,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곤욕이고, 그래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 아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갑자기,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년도 똑같은 학년이고, 근데 그곳에 갔더니 갑자기 집에 와서 나 빨리 자야 된다고. 왜 이렇게 빨리 자려고 그래? 내가 빨리 자야 내일 아침에 오고 그래야 내일 학교 간다고. 빨리 자야 된다고. 학교 가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런 일이 있나. 이때는 너무 학교 가기 싫어하고 막 일어나기도 싫어했던 애가 아침만 되면 막 벌떡 일어나서 학교를 막 가고 학교 가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고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러고 봤더니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여기서 이 동네에서도 똑같았고요. 이 동네에서도 똑같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서는 어떤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여기서 그곳에 가서 막 너무 즐거워하는 것, 그 이유를 봤더니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가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죄인 취급했습니다. 당시 죄인은요 같이 가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그 사람과 같이 뭘 하면 같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소외됐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태에게 야,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집에서 예수님과 그 모든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누군가가,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최고의 종교 권력자였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러면 아닐 수 있는, 바리새인이 정죄하면 정죄될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딱 와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시에 내가 이 사람과 있으면 정말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될 수도 있고 똑같이 죄인 취급될 수도 있고 완전 격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의 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누가 얘 뽑았어? 이럴 때 자기한테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한테 찾아가셨고 마태한테 함께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 못했고, 내가 어디 가서도 사랑받지 못했지만, 아니, 내가 지금 너무 낙심돼 있지만, 내가 지금 뭔가 너무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붙들 수도 없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따돌려요. 그리고 다 저와 함께하기 싫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아니,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는 아주 나약하고 정말 벌레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너 그렇게 죄인이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이곳에 왔다.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긍휼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원한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어머니의 태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태에서 낳은 아이를 바라보는 그 심정입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아이가 뭐 어떤 안 좋은 병에 막 걸렸다고, 아니 막 아프다고 쳤을 때, 우리가 야, 너 겉봐,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너 그렇게 하니까 너 그렇게 아플 줄 알았어.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지금 아픈 그것에 내가 그 아픈 것에 관심이 가잖아요. 지금 그 아이가 아픈 것,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상관없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너 지금 많이 아프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마음 아파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마태에게 얼마나 정죄할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얼마나 정죄할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께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막 판단받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가면 너무 막 떨리고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아픔을 그대로 아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런 분 앞에 내가 나아갈 때는 정말 그것이 즐겁습니다. 아까 말한 그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던 것처럼,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이 막 이렇게 좀 영적으로 다운돼 있을 때 이 말씀이 참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나한테 너 왜 지금 이러고 있니? 너 왜 지금 이렇게밖에 못하니? 그러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요, 제 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뭐 하고, 거기가 좀 제가 있는 데가 추운 동네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잘 시간 되면 저희는 이렇게 전기장판을 틀어놔요. 그러면 되게, 여러분 한국 추운 겨울날 따뜻한 아랫목에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하고 거기 들어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 아니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참 즐거운데, 그리고 제가 잠시 그거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 가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정말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그렇게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참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알았다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13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마태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와 같이 소외됐던 사람들, 그 많은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겁니다. 비록 저 죄인이 죄인들과 같이 있네,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마태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야 너희들도 와서 예수님을 좀 봐라. 그리고 마태가 했던 것은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나와 함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났어, 나는 해결됐어, 너희들은 몰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동일하게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품는 것,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죄인된 모습일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 때 그냥 알 수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해야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태가 그의 모든 문제와 그의 아픔과 괴로움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